오늘은 연중 제19주일 미사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호수에서 파도에 시달리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인생과 역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알아뵙고 어떠한 시련에도 의연하게 맞서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화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의 계약을 돌아보소서.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저버리지 마소서. 일어나소서. 주님, 당신의 소송을 친히 이끄소서. 당신을 찾는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잊지 마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 미사 동안 여러분들이 올리신 생미사 지향, 연미사 지향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당 모든 신자분들과 그분들의 가정 기억하고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종식과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 보호자, 가족들 기억합니다. 또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영혼들과 연옥 영혼들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주시오.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가 하느님의 산 호렙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로 나와 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증언해 줍니다. 그것은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육으로는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저 조상들의 후손이며 그리스도께서도 육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느님으로서 영원히 찬미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못해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여러모로 힘든 일이 많은 요즘인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 어려움에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독서 말씀들은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 있는 이들에게 하느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 하느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곁에 항상 머무시는 주님께로부터 위로와 평화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일독서는 열왕기 상권에서 엘리야 예언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이 앞과 뒤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를 알면 오늘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수녀님이 쓰신 마음을 치유하는 25가지 지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엘리야 예언자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임금이 다스리던 시기였는데 이 임금이 시돈이라는 이방 민족의 공주였던 이제벨과 혼인을 했습니다. 이것까지는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문제는 이 왕비가 된 이제벨이 이스라엘의 그 이방인들의 신이었던 그 바알의 신전을 세우게 하고 또 적극적으로 바알 신앙을 전파하게 놔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하느님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임금의 그 바알 숭배를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왕비인 이제벨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하기 시작하죠. 이런 배경에서 엘리야 예언자가 이스라엘에 가뭄이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바알 숭배자들은 이 바알 덕분에 풍년이 든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가뭄이 들었지만 이들은 하느님께로 자기들의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는 아합에게 가르멜 산에서의 대결을 제안합니다. 바알의 예언자 450명 그리고 다른 이방 신이었던 아세라, 바알의 아내인 신이었다고 하죠. 이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 그러니까 총
850대 1로 엘리야 예언자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양쪽에서 각각 제물을 준비해서 장작 위에 올려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서 불을 내려주는 신을 참 하느님으로 받들자고 엘리야 예언자가 제안했고 백성들은 모두 이것에 동의했습니다. 저 바알의 예언자들이 먼저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기도했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그 제물 위에 항아리로 12번이나 물을 붓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싹쓸이 불태웠습니다. 그제야 백성들은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예언자와 백성들은 바알의 예언자들을 모두 잡아 끌고 가서 처단하게 되죠. 아합과 이제벨도 이제 하느님을 알아보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벨은 엘리야 예언자를 죽이겠다고 나섰고 엘리야 예언자는 그 이제벨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도망치다가 지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백성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던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 이 도망과 죽음의 위협뿐이라는 것이 이 예언자에게 큰 절망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차라리 죽음을 원하는 예언자에게 하느님은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먹을 것을 마련해 주시고 다시 먼 길을 나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그렇게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독서의 말씀이 이어진 것이죠. 이 호렙산은 시나이산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하느님을 만났고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이 모세를 통해서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아마도 엘리야 예언자는 이 말씀에 큰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크고 두렵고 강력하신 하느님을 뵙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앞에 두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그 두려움들을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큰 권능과 힘을 떨치시는 하느님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때마침 그때 산을 핥히고 바위를 부술 만한 그런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무서운 지진과 두려운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 하느님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엘리야 예언자가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느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젠 독서 다음 내용인데 하느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돌아가서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처부수라는 그런 사명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새로운 인물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고 그 엘리야 예언자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라는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새로운 인물들로 하여금 엘리야 예언자가 못다한 그 일을 해 나가실 것이었습니다. 또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7,000명을 모두 남겨두겠다. 엘리야 예언자는 혼자서 외롭게 고군분투한 줄 알았지만 하느님께서는 뒤에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 대한 충실함을 지켜가도록 일하고 계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예언자에게 알려주십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자신이 교만했음을
인정하고 하느님께서는 이 역사와 일상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심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시인하게 되죠. 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권능을 드러내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느님의 개입을 기대했던 엘리야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나타나신 하느님, 일상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확실하게 삶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또 그분의 활동하심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많은 소리들에 묻혀서 들리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활동하고 계신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다면 참으로 섬세하고 부드럽고 자상하게, 그리고 인내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계신 그런 하느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에서도 자신 앞에 놓인 그런 어려움에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죠. 예수님의 원래 계획은 아마도 밤새 기도하시고 아침이 되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이렇게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시면서 풍랑이 부는 것을 아셨을 것이고 제자들이 걱정이 되셨겠죠. 예수님은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새벽에 바삐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셔서 말씀하시죠.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자기들 앞에 그렇게 나타나신 주님을 알아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지 상상이 가기도 합니다. 아마도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난 엘리야 예언자의 심정이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보고 힘을 얻어서 거센 파도 위에 자신의 발을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자기 앞으로 밀려드는 그런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다시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죠. 그런 베드로 사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고 고요해졌습니다. 우리 앞에 거센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우리를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일 수도 있고 내가 맞닥뜨린 상황, 또 내가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게 거센 파도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과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센 바람과 파도 때문에 흔들리고 점점 그 상황에 빠져들어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뒤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께 우리의 아픔을 부르짖되 절망에 굴복하지는 맙시다. 우리를 위해서 조용하고 부드럽게 꾸준히 일하시는 하느님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아픔과 울부짖음에 응답하시고자 하느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 선을 바라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이들을 7,000명이 아니라 그 이상을 일으키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선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받고 또 그들을 통한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도 주위의 아픈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줌으로써 하느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믿음을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교회가 세상의 온갖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으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충실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나라들을 살펴주시어 진정한 평화는 서로 이해하고 믿음으로써 이루어짐을 깨닫고 대화와 협력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주님, 질병의 고통으로 지쳐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어 그들이 안정을 되찾아 마음과 몸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와 늘 함께 하시어 저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용기를 내라고 하시는 주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자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세 고메즈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하느님 백성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성 프란치스코와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와 세상을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공지사항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가 오는 토요일 8월 15일에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미사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당분간 재활용품 이렇게 성당에서 수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분들도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래서 재활용품 수집하지 않으니까 뭐 병이나 플라스틱 같은 거 이제 성당에 가져오지 마시고 집에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이제 주보 참조해 주시고, 주일학교 소식에 보면 두 번째 유스그룹 펀드레이징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고등부 학생들이 펀드레이징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감사 편지와 스낵 그리고 기부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전 입구에 따로 모으는 그 함이 있으니까 거기에 감사 편지나 또 스낵들을 가져다 주시면 되겠고요. 기부금은 현금은 마찬가지로 성전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그 기부금 함 있죠. 거기에 넣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넣어 주실 때 꼭 YG 펀드라고 적어 주셔야 이렇게 저희가 따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체크로 기부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 성당의 약자죠. SFKCC 적어 주시고 메모란에 꼭 YG 펀드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기부하실 때도 저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기부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항목들 중에 스페셜 펀드를 이렇게 골라 주시고, 또 메모에 또 반드시 YG 펀드라고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수 마감은 8월 23일까지고요. 이때 이후에 모아서 이렇게 편지나 스낵들 또 기부금들은 모아서 그 토렌스에 있는 그 리틀 컴퍼니 오브 메리 메디컬 센터의 의료진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좋은 뜻에서 진행하니까 많은 신자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사 끝나고 성체를 모시고 영성체를 해드리러 이렇게 바깥에 나가죠. 그래서 제가 성체를 모시고 나가는 동안에 이렇게 성체가 내 앞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내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깊이 이렇게 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멀뚱멀뚱 바라보시거나 자기 하실 일 계속 하시지 마시고 하던 일 멈추고 내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님께 깊이 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번 한 주간 보내시면서 우리 일상 안에서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께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참석한 모든 이들과 이들의 가정에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평화로이 가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청하는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시길 청하며
당신께 나아갑니다. 이 질병의 성격과 원인을 연구하며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분투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당신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능력과 연민을 더해 주시고 정부와 담당자들이 치료 방법과 이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이들의 마음과 손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또한 이 질병으로부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쾌유를 위해 기도드리며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해 일하고 특별히 곤경 중에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대천사 라파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